오늘 민수기 36장 36장 마지막 장과 함께 민수기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정리하는 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구약 257페이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빌라 자손 종족들이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포와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청과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청과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라. 아멘. 지금 이 강해안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좀 살펴보시면 강의 안에 나와 있는 그 마지막 여러 가지 그런 그 메시지를 하면서 첫 번째 그 27장에서부터 36장까지의 기본적인 그 마지막 법규라는 그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27장, 36장이 이제 덧붙여진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규례들인데요. 거기 보면 굉장히 그 율법을 전해줬는데 살다 보니까 뭔가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총론이 있는데 강론에 가서는 뭔가 이 분명하게 이 정말 정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신상의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가장 이 주된 문제가 뭐냐면은 여성과 땅의 분배에 관한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가지고 27장에서부터 이 천부적인 첨가적인 그런 규례들이 들어가면서 어떤 얘기로 이제 시작을 하냐면 우리 강의하는 것처럼 슬로보아스의 딸의 얘기로 27장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 36장이 끝나요. 그러니까 그 딸의 사건이 마지막 결론 부분에 처음과 끝이에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27장에서 36장의 그 중간, 그 정중앙에 뭐가 나오냐면 여성의 서원 기도가 나와요. 여성의 서원. 그러니까 그 당시 여성의 인권이 이렇게 보장되어 있거나 신장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여성의 서원의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요, 그만큼 그 사회가 굉장히 발전된, 그 당시 시대생활을 볼 때 발전된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엿보여주는 거예요. 더구나 딸들에게 이 상속, 땅의 그 분배의 그 상속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여성의 그 서원까지도 성경에 기록해놨다는 얘기는 상당히 그 당시에 그 하나님이 여성들을 향한 그 마음이 남성과 다를 바 없이 비록 질서상 남성 어떤 중심의 어떤 이런 사역들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평등 속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존재로서 우리 하나님이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정신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가부장적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그 해석 중에 잘못되는 것이 뭐냐면 에베소서 5장에 나와 있는 남편들아 아내들아 이 얘기 명령이에요. 거기 보면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그러니까 그 말을 가지고 남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부장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봐라 복종하라고 하지 않았냐? 복종해라 이렇게. 그리고 바울이 여성은 교회 안에서 잠잠한 것이요 그 가르치는지 그 가정에서 할 것이라는 그 메시지 때문에 잠잠하라 이 얘기를 갖다 굉장히 가부장적인 부분으로 해석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민수기 36, 여기 36장까지 27장 36장뿐만이 아니라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고 했잖아요. 자신의 형상을 따라 남자 여자를 창조했다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동등하고 평등의 원리 속에서 모든 것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나온 사건이 이 슬로바 딸의 땅 분배 사건이에요. 그래서 27장 우리 지난번에 우리 앞에서 봤던 내용입니다만 딸들이 오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남자가 없는데 어떻게 분깃을 받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의 답변이 뭐냐면 딸들에게도 주라. 땅 분배를 했는데 그 총론이에요. 근데 강문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아들이 없는 집안들이 많을까 봐요. 그러니까 슬로바 사건을 통해서 모든 아들이 없는 그 집에도 균등하게 땅을 분배할 것이다. 이 27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딸들에게 줬는데 그 딸들이 다른 지파에 시집갈 경우는 어떻게 하냐. 그게 오늘 이제 36절 배경이에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그 재산을 가지고 다른 지파에 가버리면은 그 지파의 재산이 사라지는 게 아니냐. 이런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하는 거예요. 자꾸 발생하겠죠. 근데 그것을 해결하는 원칙은 항상 평등, 균등이라는 어떤 그 원칙에서 이 문제를 갖다가 인격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그 메시지 똑같아요. 복종하라는 그 개념, 또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잠잠하라는 이 말을 그렇게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해석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왜 교회에 여성들을 갖다가 이렇게 리더로 앞세우는 그런 일들을 왜 하지 않는가?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속성을 보면 여성은 이렇게 돕는 배필이잖아요. 근데 이 돕는 배필이 드러날 경우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냐면 많은 외부의 공격이나 어떤 외부로부터 받는 그 상처를 갖다가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남자들보다 여성이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딱 만나면 남자와 달리 여성이 반응하는 그것이 남자들이 예를 들어서 100의 고통을 당하면 막 2, 300의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여성의 그런 성품을 잘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뭐냐면 무거운 짐을 갖다가 여성에게 심지 말라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복종하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리고 복종하라는 단어도 뭐예요? 바로 그 위에 피차 남자와 여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하라 하면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 복종하라는 단어가 원래 없어요. 왜 없냐면은 남자 여자가 피차 복종하라 하는 게 그게 본동사예요. 그리고 나서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그 복종하라는 말이 없어요. 뭐냐 피차 복종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 속에 주어지냐. 그러면 남자가 아내에게 똑같이 복종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쪽만 복종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복종하는데 뭐에 대한 복종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여성들에게 하셨는지 잘 알고 복종하고 남자도 복종. 그래서 남자는 어떻게 복종했는데 그리스도가 자신을 교회를 위하여 몸을 내어준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우듯이 아내를 세우기 위해서 죽으라 하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자는 목숨을 안 주는데 남자는 목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복종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오해가 여자들이 많이 있는데 민수기에서 어쨌든 이 27절에서 36절까지 하나님 주시는 기본적인 그 메시지는 여성이라고 해서 무시하거나 어떤 그런 분배에서 배척당하거나 인권에 의해 조금이라도 이렇게 유린당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고아와 또 과부와 또 가난한 자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더욱더 애틋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마지막 이 부분들 우리 이제 27장에 땅 분배를 받았던 이 문제, 그 다음에 결혼이 이제 발생하게 됐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이제 배경입니다.
우선 먼저 이 본문을 보고 우리 전체 얘기를 좀 더 들어가도록 해요.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읽었던 것처럼 문하세는 어디로 분배받았죠? 요단강 동쪽. 문하세하고 각 지파가 우리 요단강 동쪽에 분배를 받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쪽 지역을 하나님이 인정했죠. 그 인정한 사건이 우리 지난번에 어떤 걸로 나타났어요? 도피성을 만드는 걸로. 요단강 동쪽에 서쪽에 3개, 동쪽에 3개. 그쪽 지역에 도피성을 만들어 하나님이 주셨다는 얘기는 그 땅도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땅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분깃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문하세가 있는데, 문하세 지파가 있는데, 그 가운데 보니까 이 슬로간 여인들이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게 아마 낯설었던 것 같아요. 그 여성이 막 이렇게 하나님이 한 거에 낯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딸들이 다른 지파에 만약에 가보니 땅 네 것이 되겠느냐? 이게 이제 화두가 되는 거죠. 이 집만이 아니라 얼마나 많겠어요. 땅만 있는 집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모세에게 나와서 또 모세뿐만 아니라 여러 지파의 그런 족장들이 있는 곳에 이 문하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희년이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땅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뭐 팔았다든지 땅에 대해서 내가 뭐 권리가 없었던 사람들이 50년 희년이 되면 원래 주인들은 다 돌아갔잖아요. 결국엔 뭐 다 평등하게 다시 뭐예요? 균등하게 모든 것들을 이제 시작하는 하나님의 원칙이죠. 그리고 땅은 하나님의 것이니 절대 매매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매하면 안 되는 그런 원칙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4절에 얘기하는 거죠. 희년을 당해도 이 땅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자 이제 5절부터 13절에 이제 이 모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하신 그 답변은 뭐냐? 자기 분깃, 자기 기업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모세가 한 이 메시지 속에 뭐냐면 결혼할 때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슬로브아세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아세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 애교로만 시집갈지니. 그러니까 다른 종족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종족으로만 가라는 거예요. 자, 근데 갑돌이와 갑순이가 꼭 같은 종족에서 만나는 아니잖아요. 오늘날도 국제결혼이 있고 오늘날도 다양하게 결혼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다양하게 있을 텐데 물론 농경사회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되게 거기서 하지만 그래도 인근에 있는 다른 지파 사람들하고 갑돌이와 갑순이를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다른 성경에 그 해석이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여성이 토지를 두고 시집가래.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토지를 두고 가라는 거예요. 토지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 뭐가 중심이에요? 땅이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기업으로 유업으로 준 그 땅을 중심으로 이 부분을 갖다가 지금 해석하고. 그러니까 결국 이 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지파에게 속한 것이지 개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의 이 상황을 딱 보면 황당하죠. 이게 무슨 이런 상황이냐고 따지겠죠. 막 대법원까지 가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님의 원리는 땅에 대한 이 분깃, 땅에 대한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본적인 원칙이고, 그리고 각 지파에게 주어진 그 땅에 대해서는 다른 지파가 함부로 취득할 수 없다는 거죠. 취득했다 하더라도 신의 대로 다시 돌아가요. 원래 지파로 돌아가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그래요. 땅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왕이 들어서고 타락함으로 바뀌어요. 왕을 중심으로 귀족들이 땅을 빼앗게 됩니다. 여러분 포도원 그 사건 이런 것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사회 전체가 율법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았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 땅 투기한 거, 땅을 사고 파는 거. 그래서 부자들이 땅을 가지니까 가난한 자의 종으로 전락하게 되고 내몰이 되는 거죠. 이런 모든 문제의 발생은 사실 뭐냐면 이 땅에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이제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부분이에요. 자,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가 지금 종교개혁에 관한 얘기도 많이 듣는데요. 아우스부르크라는 그 회의가 있었어요. 30년 전쟁이 신교와 구교의 전쟁 가운데 이제 휴전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회의를 딱 하면서 결정된 조항이 있어요. 1555년에 있었던 얘기인데, 뭐냐면 그 지역의 종교는, 그러니까 사람은 그 지역의 종교를 따른다는 원칙이 있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좀 이상한 얘기입니다만,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 강남구가 천주교다. 천주교 좀 좋아한다. 개신교다. 그러면 강남구에 사는 사람은 다 개신교를 믿어야 돼. 그리고 송파구에 있는 사람이 천주교다. 다 천주교를 믿어야 돼. 싫으면 그 지역으로 이사를 가요. 그게 30년 전쟁을 한 다음에 그 결정된 제후들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또 이제 한참 또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개인의 신앙이 보장되는 또 회의가 또 주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런 개인의 신앙이 갖기까지는 종교개혁이 일어난 그 뒤에도 한참 100년이 훨씬 지나가야지만 개인의 종교가 주어졌어요. 종교개혁을 했다고 해서 그 즉시 나 개신교 믿을래. 그러지 못했다. 그래서 그 당시 법적인 것이 나의 종교는 내가 내 지역에 속해 있는 종교를 선택한다. 만약에 바꾸자면 가능해요. 즉 다른 지역으로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참 시대적 상황 속에 이해가 되죠.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다 있지? 종교를 갖다 개인의 신앙인지 그게 무슨 지역별로 이렇게 할 수 있어? 우리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만 그때 아우스부르크 회의에서 그렇게 했다. 근데 그런 원칙이 제가 생각할 때 왜 그랬을까? 왜냐면 그렇지 않게 되면요, 많은 싸움들이 벌어지게 되고, 많은 또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막 피비린내 나는 이런 문제들이 막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많이 논의한 끝에 1955년에 했는데, 그보다 더 훨씬 전에, 물론 종교와는 관계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 땅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이 정확하게 손을 딱 걸었고 땅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 그 얘기를 우리 하나님이 정확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날의 이 토지공개념이라는 주장을 개신교 사람들이 이제 많이 주장해도 요즘 조용해요. 토지공개념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땅의 그 원칙, 토지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원칙 속에서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땅 문제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성경에 나타난 우리가 토지 공개를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가지고 한참 했다가 요즘 이제 조용해요. 조용합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땅을 통해서 지금들 막 부자가 되고 가난해지고 땅 문제로 막 지금 복잡한 우리 오늘날의 현실에서 볼 때는 믿는 사람들이 땅에 대한 시각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를 한번 엿보게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땅에 관한 개념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참 놀라운 일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10절에 보면은 슬로브와 딸들이 어떻게 모세의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니까 이 딸들이 보면 잔소리한 정말 분말 없이 뭐냐면 자기 지파의 사람들에게 시집을 봐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모든 문제가 땅에 대한 이 복잡한 이 문제가 해결되고 그 슬로브앗은 므낫세 지파의 그 땅의 한 부분으로 소속된 것으로 이 사건이 끝납니다. 자, 근데 다시 말하면 또 황당된 얘기지만은 어떻게 우리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 저쪽 다른 집가 있으면 가야지. 어떻게 자기 지파 사람들하고만 결혼하니까 이해가 못하죠. 근데 우리 아버지 세대 때는 이해가 돼요.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 얼굴도 못 보고 이렇게 시집 오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대는 이해가 갑니다만 오늘날은 전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메시지예요. 근데 여기서요, 우리가 이 사건을 그냥 이렇게 문자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딸들의 이 태도는 뭐냐면 일신장의 아니의 입장에서 이것을 본 게 아니라 모세의 그 말을 딱 듣고 이 딸들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신약에 있는 말로 좀 이해를 좀 바꿔서 한다면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뭐냐면 너의 생명을 사랑하거나 너의 부모를 사랑하거나 그 말도 반대로 할게요. 미워하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근데 거기서 미워하다는 이 성경의 그 말은 우선순위 문제지 우리가 말하는 미워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 단어 자체가 우선순위 얘기합니다. 뭐 나를 미워하고 부모를 미워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선순위 문제. 그러니까 우선순위 분명히 하라고 그래야 제자의 삶이 맞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과 연관해서 이 메시지를 보면 뭐예요? 우리가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기 위해서 때로는 내 생명도 내려놓을 때가 있고 때로는 나의 사랑도 내려놓을 수도 있고 참 어려운 말이에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나의 모든 취미와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 모든 것 또한 내려놓을 또 포기할 때가 있다는 것으로 우리들이 바라본다면 이 여인들이 이 행동했던 이 행동은 오늘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전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닌가 다를까? 정말 신앙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 포기했던 사람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정말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마지막에 지금도 뭐 교제하는 우리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워낙 친했으니까 친한데 그분의 누님이 계셨는데 진짜 사랑하는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저 어렸을 때는 이제 중학교 다니시는 어렸을 때인데 그게 충격이었어요. 그렇게 사랑을 저도 알아요. 근데 끝까지 형제가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하니까 마지막에 딱 돌았어요. 그리고 몇 달 며칠 막 엄청 물고 오는데 다 끝났다. 아픔이 있지만 딱 끊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정말 아름다운 또 신앙인 갖고 있는 형제를 하나님 또 만나게 하셔가지고 지금 잘 살아요. 그래서 제가 그 선배 목사님의 그 누님을 볼 때, 저 그때 청년이었는데 굉장히 충격을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근데 나중에 봤을 때는 그 말들이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생각해보면 슬로반 여인 어떻게 이게 저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가 볼 때 더구나 여기에 있는 딸들이 기업의 그 상속을 받은 자로서의 그 자세 입장에서 우리가 볼 때 이 여인들이 정말 믿음으로 선택한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전이 되는 그런 교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적용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기업이 주어지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1장에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뭐냐? 너에게 주어질 기업의 영광이 풍성하게 어떠함을 알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분깃들이 있다. 근데 그 분깃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슬로반 이 딸들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죠. 이 딸들은 그 분깃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자기 종족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집을 가요. 시집을 가요. 그만큼 지키고자 하는, 누리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이 여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나에게 주어진 그 분깃, 내가 맡은 사명, 하나님도 내가 받은 그 은사, 이런 모든 것들을 지키기 위한 열심과 헌신이 나에게 있는가. 그래서 나의 행복마저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결단이 나의 삶 속에 있는가. 더 나아가서는 훗날 하늘나라를 우리가 들어갈 터인데 그 나라에 대한 그 사모함이 정말 우리가 이 딸들과 같이 정말 간절하게 있는지를 한번 저를 비롯해가지고 우리 모두가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주는 것이 이 마지막 27장에 시작한 그 슬로바 딸들에 관한 사건이 36장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신명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항상 신념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원칙 아니에요? 통치의 원칙이잖아요. 주어진 것처럼 이 신념은 항상 평등이에요. 우리가 리더십이 있는 것은 질서 때문이지 계급은 아니에요. 교회에 여러 가지 목사, 장로, 권사 있지만 절대 계급 아니죠. 계급이라고 하는 순간 그 교회는 망하거든요. 교회가 망한다는 것은 우리들이 다 망한다는 거죠. 그죠? 그거는 유기적인, 교회의 유기적인 관계이고 질서의 이런 문제지 계급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여성에 관한 이 해석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주님의 방법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민수기를 마무리하면서 좀 정리를 좀 다시 한번 제가 시작 때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강연 지표를 한번 보세요. 민수기와 레위기의 그 연관성을 잠깐 볼게요. 레위기의 여러분 먼저 그 레위기의 사건들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메시지를 주어진 것이 레위기잖아요. 그죠? 그 가운데 성전에서 어떻게 거룩해 할 것이냐. 그리고 그 다음에 17장서부터 하반부에서 보면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야 되느냐. 이게 레위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해야 되느냐.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뭐가 되어 있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왜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했고 언약을 맺었다는 것이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그 시내산의 언약은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모세오경을 이해하는데 가장 노른자예요. 근데 그 언약의 속에서 하나님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 내 백성이 될 거다. 왜 이렇게 했느냐? 나는 다른 게 아니라 너희들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서 열방이 다 주께로 돌아오길 나는 원한다. 이게 구원의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만 해. 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거룩한 제사장이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그게 레위기가 완전히 얘기해요. 근데 레위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배웠습니다만 민수기 10장까지가 똑같은 얘기예요. 거룩에 관한 얘기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말을 합니다만 한 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돼요. 봐야 될 말씀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민수기를 보시면서 놓치지 마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출애굽기 사건과 레위기 사건과 이 민수기를 하나의 흐름 속에서 봐야 한다는 것. 두 번째, 모세오경 속에 민수기 얘기를 잠깐 보세요. 거기 두 번째 있는 것처럼 모세오경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들에게 제시되고 있어요. 창세기가 뭐냐? 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뭐예요? 왜 씨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죠? 너희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왜 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뭐라 그래요?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왜 땅 얘기를 왜 하냐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나라의 구성 요건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 씨가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주권이 있어야 되고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도 똑같은 구조 속에서 모세오경이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것이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주권이 있겠죠. 하나님 통치가 있겠죠. 하나님 다스림이 있겠죠.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뭐였어요? 땅하고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예고편이 창세기예요. 그러면 우리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그 뭐에 대한 얘기예요? 씨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70명이 내려갔다가 애굽에 내려갔는데 올라올 때 몇 명이 올라온 거예요? 200만 명이 되는 많은 사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에 대한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우리는 민수기까지 보면서 알아요. 그리고 민수기에서 2번의 인구조사가 나오잖아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씨에 대한 약속이 이렇게 성취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민수기 2번 인구조사가 나온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러면서 신명기는 뭐냐? 땅이 남았잖아요. 땅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그게 이제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 속에서 우리가 민수기를 볼 때 민수기 위치가 백성과 연관된 그 메시지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는 70명의 조상이 애굽에 갔다가 이렇게 200만이나 되는 인구가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뭐예요? 꿈을 갖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될 것이다라는 우리는 뭐예요? 비전을 갖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 한국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교회를 존귀하면서 모를 때가 있어요. 한 교회의 소중함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오지를 가거나 다른 나라의 종교의 자유가 없는 곳에서의 교회 하나는요 정말 새벽별같이 찬란해요. 얼마나 소중한지 또 얼마나 귀중한지.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이 뭘로 창조했어요? 말씀을 창조했지만 교회는 뭘로 창조했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창조했잖아요. 그게 거기 딱 있는 게 기분이요 달라요. 기분이 다릅니다. 지금 이제 중국에는 많이 그래도 기독교가 많이 좋아하지만은 그래도 드러내지 못했을 때 중국 같은 데 가면요 서로 얼굴을 안 보고 찬송 부르고 그러거든요. 얼굴 보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서 찬송 부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아주 보통 우리가 그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그거 하나를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바둑에 보면 이렇게 포석을 딱 놓듯이 하나님 나라 그쪽까지 이제 미치게끔 하는 비전을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모세오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남다르게 불타오르고 특별히 이 선교적 이 사명이 아주 불타오르게 하는 것이 이런 모세오경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민수기는 특별히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광야 생활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10장까지는 이제 거룩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아직 출정을 안 해보고 광야로 안 가보고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10장 11절부터 광야 생활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제 광야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 한 3번에 보면 그들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있다는 사실을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뼈저리 느끼고 있어요. 굉장히 뼈저리 느끼고 있어요. 근데 이 뼈저리 느끼는 것이요 굉장히 한편으로는요 위로가 되고 소망이.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는 광야 가운데 있으면서 광야 가운데 있지 않다라고 착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광야가 주는 의미를 상실하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우리는 정말 그래요. 왜? 도시 속에 있으니까 광야라는 기분이 잘 안 들어요. 더구나 땅 따먹게 하고 있는 자본주의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땅을 차지해서 집을 마련하고 싶었는데 온 인생을 다 올인해야 되는 이런 사회 가치 분위기 속에 살기 때문에 나그네를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근데 이들은 광야에 있기 때문에 나그네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영성이 살아나려면 내가 나그네라는 사실을 믿지 마. 그건 민수기가 나그네 의식을 잃어버리는 순간 끝나요.
나그네. 그러나 성경에서는 나그네 의식을 갖지 말고 살아야 될 것 딱 한 번 얘기해요. 어느 때? 계시록에 아까 싸울 때는요, 너 죽고 나 죽자 하시고, 내가 영원히 내 살 땅에서 너 발붙일 수 없어! 하면서 아까 싸워요. 이렇게. 그러나 그 외에 우리는 모든 삶다 뭐예요?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저 여러분들이 살아야 한다. 그래서 왜 이 나그네 의식, 더구나 이 광야의 이 영성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광야에 우리가 나갈 때 정말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 이렇게 독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광야로 나가서 기도하는 것을 즐겨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광야에 나가는 것을 너무 사모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일생 살아요. 그게 사막의 교부들이라고 해요. 사막의 교부. 그 사람들은 정말 일생 광야에서 살았어요. 오늘 우리가 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영성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냐, 여기 광야의 영성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이걸 갖다가 신약에서는 어떻게든 골방 기도라는 표현으로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좀 가르쳐줬어요. 골방 기도는 정말 하나님과 자기와의 독대하는 가운데 하는 그런 기도죠. 여러분, 이거는 너무 중요해요. 옛날에 그래도 저 어렸을 때는요, 광야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저 어렸을 때는 중학교 정도만 되면 벌써 이 철야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고등학교 정도 된다 그러면 40일 철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 그런 시간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뭐예요? 뭔 일 있으면 정말 야산에 가서 저기 능력봉에 가가지고 밤새 정말 눈이나 비가 오나 비닐 뒤집어 쓰고 기도를 했던 저 어린 시절에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그런 영성을 오늘날 되게요, 삶이 윤택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꾸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아니라요. 민수기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메시지는 그거예요. 나에게 광야의 영성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광야가 빠져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우리가 정말 세상에 내가 올인하면서 내 인생을 허비할 게 아니라 정말 우리는 거룩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죠. 에녹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에녹이 정말 위대했던 이유는 뭡니까? 그걸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가 광야의 영성을 갖지 않는 동행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광야 가운데서 평안입니다. 반면에 가인은 어떻게 돼요? 가인과 그 후예들은 성 쌓기에 혈안이 되었다고 그래요. 창세기 보면. 그래서 성 쌓기를 너무 왜?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근데 평안이 있느냐? 평안이 없는 거거든요. 평안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은 사실 다른 게 아니에요.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교훈하고자 하는 이 광야의 영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의 평강을 잊고 산다라고 또 잃어버리고 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민수기를 통해서 그들은 광야 속에 있기 때문에 누구만 바라봐? 이제 불기둥과 구름기둥만 바라보는 거고 법궤가 움직이는 것만 바라보는 거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들은 살아야만 한다는 거죠. 그럴 때 그들은 어떻게 돼요? 애굽의 그 종의 잔재들, 금송아지를 만든 그 탐욕들,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광야의 영성을 상실하는 그 순간, 잠깐 있다 갔는데 여기서 성쌓기를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들은 어떻게 돼요? 다시 탐욕의 종이 되고 우상 숭배하는 자로 전락했다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유혹받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민수기 14장에 우리 하나님의 정말 피를 토하는 그 탄식이 있어요. 뭐냐면은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도 땅을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 광야의 역사를 갖지 않으면 하나를 못 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나그네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이끌어받지 못한다는 이 무서운 이 메시지를 민수기는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초막절 얘기를 좀 할게요. 성경에 보면 이 초막절이 나오는데, 이 초막절은 뭐냐면 광야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들이 지키는 것이 초막절이고, 또 절기적으로 어떻게 돼요? 우리 추수감사절처럼 연말에 저희가 정말 이렇게 씨 뿌리고 걷어들였던, 또 짐승을 돌봤던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해서 지키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근데 이 초막절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돼요? 훗날, 이제 주님의, 하나님의 그런 마지막 날과 연관해서 신약을 해석을 하는데요. 거기 우리 강의하는 것처럼 우선 요 성경 우리 민수기에 연관돼서만 잠깐 우리 교훈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초막절의 그 주요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죠? 읽어볼까요? 광야에 나타나서 하나님을 기억함과 함께 겸손의 삶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그죠? 두 번째는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세 번째는 반석에서 흘러나온 생수를 기억하면서 예수 안에 있는 영생수를 사모하고, 네 번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시다, 하늘나라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초막절이에요. 그런데 이 초막절의 네 가지의 모습은 신약에 그대로 우리 예수님이 성취를 하세요. 그대로 이 메시지를 그대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단들이 다 뭐 장막절, 무슨 이단들이 초막절 이렇게 끌고 나와요. 왜 그래요? 종말에 마지막 남은 절기가 초막절이거든요. 왜 6월절 여러분 잘 아시죠? 그날 죽으셨잖아요. 오순절날 성령 오셨잖아요. 초막절 때 주님의 재림과 함께 모든 게 알곡과 추리에 갈아지거든요. 그래서 초막절과 연관된 장막절이라고 그러죠. 요 말과 연관해서 온갖 이단들이 다 나온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초막절 하나 남았어요. 그래서 6월절이 성자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고, 오순절이 성령 우리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고, 그렇다면 초막절은 누가 연관된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연관되었다고 얘기하죠. 이제 그런 절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마지막 남아있는데, 여러분 이단에게 영혼 누리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에는 가급적이면 저기 보면 의심하고 교제하지 마세요. 뭐 장막, 총막, 뭐 이상한 소리 하면은 뭐 막막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냥 안녕히 계세요 하고 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광야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면서 우리들에게 뭘 요구하냐면, 정말 죄와 세상과 정욕과 탐욕과 피 흘리면서까지 싸우라고 민수는 지금 계속 얘기했거든요.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피 흘리면서까지 싸울 것이 뭐냐? 그 첫 번째는 것처럼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거룩이에요. 그런데 민수기는 거룩을 얘기할 때 어떤 거룩을 얘기해? 안팎의 거룩을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칠 때 두 개의 원으로 진을 치죠. 정 가운데는 뭘 놓죠? 법궤, 성막을 놓고, 바로 둘러싸서 누가 하죠? 레이즈파. 그 다음에 둘러싸서 누가 있습니까? 12지파. 그래서 12지파는 외부로부터의 적으로 보호해요. 싸움이에요. 그러나 레이지파는 뭐예요? 내부로부터의 적으로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민수기는 여호와의 이중 전쟁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싸워야 되지만 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서 정화, 작업, 이 거룩한 싸움을 교회 안에서 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리로 세상과 싸워야 되는 동시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개인적으로 나의 정욕과 탐욕과 옛사람과 싸워야 돼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민수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성경에서 얘기하면서 거룩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의 거룩을 방해하는 죄악들이 민수기에서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우리 한번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광야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과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 상실. 이건 우리들이 10장에서 그들이 당 광야를 향해 행진하는 그 순간, 언약을 다 맺고 법궤를 메고 나가는 그 순간에 그들을 드디어 광야 속 숨이 확 막힙니다. 그리고 막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경이 눌려가지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런 일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민수기에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거룩을 방해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광야 환경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편안을 추구하는 거예요. 좀 더 졸자 얘기하는 것처럼 좀 더 누리자 하여튼 광야 환경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하는 것.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가야 될 하늘나라에 대한 비전을 상실하는 것은 향방 없이 달려가게 하는 철학적인 요소입니다. 민수기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두 번째는 읽어볼까요? 황금 소바지를 만드는 것을 통해 우리 안에는 뭘 봐야 돼요? 탐욕을 봐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었어요. 왜요? 애굽의 부유의 신이 금송아지.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욕망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따라 나온 거죠. 그뿐만 아니라 므낫세와 각 지파가 어떻게 돼요? 요단강 동쪽을 차지하겠다고 선점하겠다고 난리치죠. 이런 문제들. 그리고 물이 좀 없어 우리 가축 다 축사를 하면서 재산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아주 전쟁분하는 이 모든 게 뭐냐?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이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 우리 안에, 우리 옛사람에게 있었잖아요. 얘는 전단자고 말을 이렇게 계속 우상을 갖다 만들어내는 게 우리 안에 있어요. 그만큼 탐욕으로 우상을 만드는 이 만드는 공장이 내 안에 있음을 민수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도전하고 질서를 무시하는 행동. 그래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 당신만 하나님을 듣습니까? 음성 듣습니까? 우리도 듣습니다. 문득거리죠. 그리고 고라와 그의 이 땅이 당신의 기도만 하나님이 응답합니까? 우리도 받습니다. 그러다가 죽죠. 그래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질서를 무시하는 태도는 조심해야죠. 조심해야죠. 그 다음에 D번, 우리 한번 네 번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상숭배와 함께 뭐요? 음행을 저지르는 악행. 그래서 마지막에 엄청나게 죽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엄청나게 미디안의 우상을 통해서 음행함으로 넘어가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그 약속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의 군사력과 가시적인 것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우리는 그들의 밥이야 이렇게 하면서 불순종하는. 그러면 또 반대로 자신들이 뭔가 힘이 있으면 막 그냥 무자비한 공격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죠. 마지막 한번 읽겠습니다. 언약 백성들은 다른 군대에서 가르쳐주는 것처럼 평등한 사회와 더불어 사는 사회를 이루어야지만 약자에 대한 이해에 부족한 태도.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여기 오늘 이 딸들처럼 우리들이 여기 슬로보아스의 딸들과 같은 이런 사람들의 아픔과 그 고통을 헤아리지 않고 한다고 한다면 평등과 동등과 하나됨, 또 일치, 이런 부분, 차별 이런 것들은 이제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혹시라도 갖고 있다.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김준 보고 개돼지라고 하질 않나 뭐 별의별 얘기들 막 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들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돈 능력이다 이런 말 들으면 막 절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우리 또한 갖고 있다면 나는 그런 거 없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와 있는 많은 약자들이 있어요. 이주노동자가 200만이나 넘고
이주노동자뿐만 아니라 뭐냐면 우리나라에게 그 난민 신청에 있는 사람들이 수천 명인데요. 해당되는 사람은요 너무 적어요. 그래서 난민이 우리나라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에 오래전에 몇십 년 전부터. 그래서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더불어 사는 세상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광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의 영성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될 그런 모습들이다. 이 가운데 여러분 하나라도 여러분에게 또 우리들에게 또 적응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가 거룩한 백성 또 교회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기도하는 이 가운데 되기를 주여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